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섬들이 앙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제 친한 사람이어도 늘 같이 지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허물과 단점들도 많이 있어서 그 친한 것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경우, 작은 부분으로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싸우고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했을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밭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대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까? 자녀 집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살 때가 훨씬 편합니까? 지금처럼 사는 것이 편한가요? 지금처럼 편한 것이 어쩌면 맞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애쓰고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해볼까, 막 건설적인 믿음 있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그래, 힘내서 해라, 내가 더 도와줄게 하면서 더 힘있게 하지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고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그러면은 불편하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은혜가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니 못하느니 이전에 늘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내 모습,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늘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주변과 마을과 같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늘 교회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보면은 이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럴 만큼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분 모시고 사는 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이제 그의 영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진행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활동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할 만한 대단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갈대를 통해서 쓰임새가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이제 갈대는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룰 만한 대단한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나 제목은 아닙니다. 나름 여러 가지 쓰임받는 데도 있었긴 했겠지만, 그런데 대단한 존재는 아닌 갈대 중에 상한 갈대다 하면, 상한 갈대는 이제 요즘 그 상품 가치로 치면 A품도 아닌 B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배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이제 저 공산교회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배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농약 안 하고 아주 B품으로 뭔가 판매해 가지고 막 그냥 컨테이너 박스채 팔아가지고 한번 사와서 이제 여기저기 선물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것이 만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토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건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주는데 나눠주는데, 그 집사님 아마 언니인가 제주도에 사는가 보던데 이제 그 주는데 탱자 같더라고요. 탱자가 겉은 딱딱하고. 근데 상품으로 판 것들은 노랗게 익기도 전에 딸 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억지로 막 노랗게 만들고 그러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그것은 썩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는 말라버리지 썩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품같이 이렇게 파는 것들은 막 썩어가요. 이제 오래 놔두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아예 꺾어 버리지 않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B품으로 여기지 않고 A급으로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그 연기만 내품잖아요. 옛날 그 호롱불 켤 때 보면 막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꺼져갈 때는 그 시커먼 연기 내품 다 딱 꺼져버립니다. 얼른 꺼버려야 연기 덜 마셔요. 그런데 그런 불도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존재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상품으로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저 많이 주어가지고 사가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상품 가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나의 인맥이고 배경입니다 하고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처럼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러워하든지 건강해서 부러워하든지 자녀들이 취직을 잘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자녀 생각하다 당신 자녀 보니까 부럽소, 이런 수준으로 혹시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저 원래의 존재 가치를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혹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면서 없는 데서는 욕하면서 그러고 있는 데서만 살짝 높이는 척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를 제대로 보는 날이 오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더라면 나도 믿었을까?
나도 같이 갈 걸, 가자고 할 때 간다고 할 걸 하면서 몇 년 동안 후회할까요? 그 사람들은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도록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보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서 세상이 부러워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어디 쓸모도 별로 없는 이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불러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볼품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주의 몸을 이루고 있다 보니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욕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냐, 왜 방송에 아직도 나오냐 할 만큼 이제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올 만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버리면 세상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조금 잘 되고 좋아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규모야 하고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하나 다루기 시작하면 금방 흠이 보여질 만한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욕먹고 교회들이 뉴스거리가 되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기도해야지 막 같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런 비난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분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경찰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군인들,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하되 심판자처럼 판단을 내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설적인 비판, 더 잘되고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비판은 하되 마치 심판자처럼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다니는 것은 주님의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회복이 되고 고쳐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꺾지 않고 끄지 않으면서 뭔가 회복의 은혜가 보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심판자처럼 다 판단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내가 비판했던 것, 판단했던 것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심판대 앞에 우리를 그대로 평가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판보다는 축복하는 자,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섬들이 그 은혜를 앙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따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마음껏 뻗어가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거하는 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섬들은 이방 땅들,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까지, 이방 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영광의 날이 올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계획을 진행하셔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된 자로서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입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내가 모르는 곡이라고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곡이면 가사라도 음미해 가지고 부르면서 가사로 영광 돌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곡을 애워 가지고 끊임없이 안 보고도 부를 만큼, 다 못하면 1절만이라도 부르고 또 불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쉬어버리면 세상 노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세상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입을 열면 세상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은 자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입으로 감사하고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기분이 안 내키고 잘 모르는 곡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물러나 버리고 포기해 버려서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슬프게 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자꾸 가로막아 버리는, 활동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 노래 못하니까 안 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라도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십시오. 기독교 TV 보신 분들도 있던데 그거 틀어놓고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없으니까 이때는 내 목청껏 한번 불러보자고 그때 또 불러보고 다 같이 모여서 할 때 또 목청껏 불러보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내 입술의 열매로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찬송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만큼은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과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불려지는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낙심한 말, 실망한 말, 아프다는 말, 죽겠다는 말 해야 될까요? 회복이 점점 더 안 돼 버립니다. 믿음 있는 고백이 내 입에서는 자꾸 열매로 나오도록,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절제해가지고 얼른 내가 순화시켜서 절제해서 다시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표현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번 입에 나와버리면 우리가 걷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열매가 있는 고백과 표현, 기도와 찬양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면 마귀도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활동하게 하시는 이런 부르짖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믿음 있는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마귀는 오면은 혼자 와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만하네 하면 아주 떼거리로 몰려와서 같이 활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표현이 되도록 믿음의 표현력을 발휘하는 찬송자여 기도자가 되어져서 섬들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또 믿지 않았던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다 같이 주를 높이는 이런 기도자들이여 찬송자가 되어져서 온 세계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날을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